서울 참새가 경상도 지역에 놀러를 왔습니다. 전깃줄에 앉아서 경상도 참새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 포수가 나타났습니다. 앉아있는 참새를 향하여 포수가 총을 겨냥합니다. 그때 경상도 참새 한 마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무사했는데 서울 참새는 그만 다리에 맞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병원에 가서 뭉게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데 경상도 참새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서울 참새가 아까 무슨 말을 했기에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그렇게 총에 맞았는지. 경상도 참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그리 엎드려라는 말이죠. 퇴원 후에 서울 참새가 다시 경상도 참새들과 함께 전깃줄에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수굴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빨리 도망가야지 생각하면서 여유만만하게 즐기고 있는데 또 포수가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경상도 참새 한 마리가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는 그냥 총에 다리를 맞았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상하다. 수굴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말을 하니까 듣지 못한 거예요. 자, 병문안 온 그 경상도 참새에게 서울 참새가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 무슨 말을 했기에 그 말을 듣고 도망갔니? 아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경상도 참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맨치로 전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까 맨치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과 같이 똑같이 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가 뭐라고 해도 동일한 그 소리 가운데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결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교인 찬양 축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뭐로 준비할까 하다가 찬양에 대해서 좀 준비해야 되겠다.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이 찬양 축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좀 더 기경하고 우리의 찬양에 대한 신앙생활을 접목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찬양을 온몸으로 합시다, 온마음으로 합시다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온몸과 온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의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영혼이 기뻐하고 노래하는 귀한 축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신청하시고 목장 중심으로 전도회 개인별로 가족별로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제3여전도에서 주관하는데 문의가 왔어요. 목사님 2회까지만 참여하기로 했는데 목장에 참여하고 전도에 참여하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거에 다시 바꿔놨습니다. 3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3번까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16장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찬양한 시 그러면 우리는 시편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시편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와 있습니다. 오늘 7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7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이 그날에라는 이 단어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장막에 무사히 옮겨진 그날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2절 보십시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합니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겠죠.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장막의 궤를 모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떡과 과자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니까 다윗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아삽을 대장으로 세웁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십시오. 제사장 브나야와 하사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7절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날에 또한 다윗은 먼저 아삽과 그의 형제들의 손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명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냥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명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이 7절의 말씀은 8절부터 36절까지에 나오는 감사 찬송의 서론에 불과합니다. 8절로 22절까지 시편 105편 1절로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3절은 시편 96편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 1절과 47절과 48절의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역대상 16장에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한번 찾아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찬양이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에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치며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며 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는 것이 찬양이고요. 11절에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찾는 것이 찬양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찬양이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처럼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하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찬양해야 되고 엎드림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 많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찬양하는 신앙생활로 정해보았습니다. 좀 포괄적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자랑한다고 할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내용은 뭐여야 할까요?
오늘 역대상 16장은 우리에게 찬양하는 신앙생활,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5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그의 언약은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이에요. 우리 대가 아니고 우리 아들 대가 아니고 천대에 명령하신 언약이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맹세한 것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이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은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이되어 유랑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왕들의 손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힘이 없고 손해보고 떠밀려 다녔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주시고 이삭을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을 부하게 하셨고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서 그들은 약하고 적은 무리였지만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약속하고 바빠서 잊어버리고 잘 실천 못할 때고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다 행하십니다. 다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 동거동락하시며 함께 하시며 힘들 때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우리 28절 27절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 나라와 종족들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이 있도다.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촉구합니다. 31절 한번 보세요.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33절에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존하시며 오늘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의 모든 악과 불의를 제거하시고 척결하시며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시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34절과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과 35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그들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있지만 얼마나 많이 반역했는지 모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길이 좋지 않다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고기를 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그들은 얼마나 반역했는지 모릅니다.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반역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요?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하신 약속 때문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됨됨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 대신 심판받아 주셨구나.
그 심판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투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찬양해야 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군대가 참 좋아졌더라고요. 전입신병 아들이 휴가를 받아놓고 부모님을 초대해서 부대로 모시더라고요. 제가 갔죠. 아들 보기 위해서. 갔더니만 부대를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무반도 보여주고요. 시설도 보여주고 참 좋더라고요. 점심도 제가 30년 만에 군대 밥을 먹어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든지 맛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투비행 단장이 완스타인데 준장이 강당에 모아놓고 이제 부모들과 휴가 나가는 이제 병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10분 동안 했어요. 집중해서 들었죠. 10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이 비행단장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어요. 오늘 오신 모든 부모님들께 부대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병사들이 군생활 보람되게 잘할 수 있도록 보람찬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군생활 잘 감당하도록 보람되게 군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랑과 협력을 부탁합니다. 이런 이야기. 그 보람찬 군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더라고요.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보람찬 군생활. 여러분 군생활 하는데 보람된다는 게 뭘까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요즘 젊은이들 어때요? 군대 시간 때우기니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고 저도 선후배 간에 동료 간에 질서도 배우고 나라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부대의 지시를 따라서 나라의 소중함을 배우는 이 보람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간부들이 노력할 때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람된 일도 참 많겠지만 정말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하루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찬양으로 하루의 마무리를 찬양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보람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찬양이 빠지면 메마르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 찬양을 하면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꿈틀거리고 우리 인생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은 믿음의 증표고 찬양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으로 시편을 지으면서 시편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로 숨쉬는 사람들은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호흡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노래하고 찬양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믿음의 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배가 파선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파선하면 구명보트에 다 옮겨 탑니다. 사람들을 다 구명보트에 타게 했습니다.
노를 막 저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거친 파도가 승객들을 삼키는지 여기저기서 위태위태한 소리를 남발합니다. 그런데 12명의 여성이 탄 그 구명보트는 이상한지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그 보트에는 유명한 가수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마가렛 윌리엄스가 그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징표로 찬송을 부릅시다. 그러면서 그가 막 선창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여성들이 공포의 밤을 지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위로하며 손을 잡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나운 폭풍과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노래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순양함이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안개가 얼마나 많이 끼었는지 어디에 생존자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점점 가까이 갔더니 12명의 여인들이 보트 안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구조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은 기적을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요 구원의 감격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구원의 감격의 노래가 평생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찬송이 누굽니까? 찬송의 주인이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까요? 따라서 해볼까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